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합독으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3장은 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사례에게 어저께 본문 말씀이죠. 말을 합니다. 어제 본문 창세기 12장 11절 12절 보면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년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례가 갑자기 애굽에 가니까 이뻐 보였을까? 그동안에도 분명히 이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으로 채워진 것일까? 물론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분명히 아내를 취할 것이다. 고대 문명, 어제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과거와 현재, 어제 본문의 현재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척과 본토를 떠나 말씀에 따라 떠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애굽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례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때부터 까닭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찾아오니까 어떤 것이 같이 동행해서 오냐면 거짓의 영이 함께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말하지 않았던 삶이라면 이 애굽에 내려온 삶은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니까 두려움과 또 거짓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이뻤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짓을 얘기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갈 때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또 그렇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게 되죠. 아내를 주고 소유를 바로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거짓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떠나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비의 집과 또 친척과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 기근이 있어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보이는 모습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을 잃게 되는 아브라함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바로 사례를 바로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이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미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로 인해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가문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례를 찾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에 그리고 두려움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한 이 애굽의 사건, 내려갔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1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 가축, 은과 금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의 이 기록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롯이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제 아내가 됐습니다. 전과 후의 아브라함의 차이는 언약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갔을 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창세기 1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주여, 우리가 외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과 은과 금과 그리고 이 가축들,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재산이 많아지자 이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그 당시의 고대 문명에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은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서먹서먹해진 갈등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재산이 많아질 때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9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참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통도 크고 롯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그 큰 마음으로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통이 커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대인배가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12장에 있었던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세워졌고, 아브라함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줄임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사실은 내자 나우 내우 자 내우 나자 이런 말로 정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일이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라와 아내와 그 다음에 모든 소유와 롯 이렇게 순서를 지냈지만 아내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 말씀 중심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나아가는 그 삶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9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한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롯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들만 찾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컨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조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나아갑니다. 롯은 자신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땅 소돔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어디로 향하든지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은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도시고 발전한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고 물이 많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악의 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땅을 보십시오.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그리고 3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성경은 외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12장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의 중심, 그 축복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도가 더디냐고 생각하는 그 중앙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하며 다시 왔던 그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 올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시게 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처음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그 생각으로 또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귀한 축복의
그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